지금은 전 세계가 거의 준전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고 또 그 위에 해외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 참 세계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업무다. 또 어느 곳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그래도 철저하게 조금 어렵지만 지켜야 된다. 코로나가 업무라고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자체가 실제는 없는데 어떤 정부나 특별한 단체에서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 하지 않겠다.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 정부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야 이런 나라는 선진국을 위해 이런 데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근데 이런 나라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금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총소리가 없는 전쟁 상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2,600만 명. 2,600만 명이면 호주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아요. 엄청 많은 거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6만 명. 86만 명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청주시보다 많은 겁니다. 그럼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인도 상황을 비춰주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의료시설은 여러 가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밀집되어 있죠. 이게 뭐 정부 영이 쓰지도 않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인가요?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런 업종은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PC방이라든가 작은 소규모의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죠. 정말 먹고 사는데 뭐 지장을 초래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학교가 지금 새 학기가 됐지만 어떻게 개강을 해야 되는지, 개학을 해야 되는지,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특별히 예능이나 체능은 대면이 아니고는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할 수가 없죠. 방송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데까지 그 타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리를 띄우고 예배 꼭 필수적인 분들만 참석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몰라요. 장담할 수가 없고 전문가들 이야기가 올해가 2020년인데 내후년까지는 갈 거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그리고 상시적으로 코로나19가 열려있는 상태를 우리는 준비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이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끝을 대략이라도 안다면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심한데 반년만 고생하세요. 반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럼 반년 참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시작은 분명히 있었는데 끝나는 부분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금 다 힘든 시기입니다. 자영업자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 안 돌아다니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이 아모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아주 줄기차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오는 선지서 또 우리 예언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계속 멸망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망을 말씀하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도 시작하자마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보다 앞 세대 사람들이에요. 호세아나 아모스는. 그래서 이들은 문서 선지자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 중에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오죽하면 신발 한 켤레도 사람을 팔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살기가 어렵죠. 이때 아모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가면 분명히 당신들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9장 뒷부분에 와서 이 아모스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잘 안 어울리죠. 그러면서 그는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날에 회복되는 그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날이지만 이날은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회복된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922년 전 거의 1000년 전쯤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분단된 나라의 회복은 의미가 없어요.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하나가 된 상태에서 회복이 돼야 되죠. 같은 형제자매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진 상태의 회복,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 다윗 왕 때는 지중해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동서남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식이죠. 일시적인 주택입니다. 그냥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퇴락하고 그러면서 황폐해지죠. 낡아지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겨우 흔적만 찾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와 같이 가장 영원했던 그 시절.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좋았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해. 그때가 좋았는데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살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호경기였구나. 몇 년 전 그때가 좋았다. 과거를 회상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영화로 없던 다윗의 시대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다윗 때야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패권 국가였습니다.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쳤어요. 우리나라도 줄기차게 조공을 바쳤죠. 가까이는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그 이제는 명나라, 송나라 계속 그래요. 원나라 조공을 바치는 정도가 아니죠. 왕자들이 인질로 끌려가 있기도 하고 아들이 큰 나라에 인질로 끌려가 있으면 다른 마음 먹을 수가 없죠. 조선의 왕은 사실 힘도 없어요.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에서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래서 벽월도 중국에 있는 것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칸수가 적어야 돼요. 반만 하면 안 돼요. 별거 5만 원까지를 다 통제를 받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조공을 바치죠. 이 다이 시대에는 그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정말 과거에 그 영화로 마치고 말았어요. 심판을 받습니다. 파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아모스는 마지막에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수동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장막이 틈이 벌어지고 다 쇠락한 것을 틈을 막으실 것이고 허물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옛적과 같이 아주 깨끗하고 멋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누굽니까? 에손 후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원수죠. 원수간 관계도 회복될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그들은 적대시했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조차도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어요. 5대영 6대주가 복음으로 하나 됩니다. 특별한 환경이라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슬림 국가나 특별한 민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죠.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에돔 족속과 모든 이방 족속들이 모든 그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아모스는 이어서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그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이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나신 이후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기서 또 그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게 황폐가 됐습니다. 나라가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몸에 장애가 있거나 노인들, 어린아이 일부만 남겨두고서 다 갔죠.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다못해 성전도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장정들이 없다 보니까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이 살던 곳이 승냥이가 사는 그런 터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온갖 들짐승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파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놨는데 계속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걸 막 알았겠어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자영업자들 중에 특별히 타격이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업종들이 다르죠.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것도 있고. 여러분, 요즘 가장 나은 것이 통신이나 아니면 TV나 인터넷 비대면으로 파는 업종들이에요.
그런데도 택배사 직원이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예요. 물건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는 어려운데 배달해주는 업종은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알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죠.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회복될 거예요. 환경이 회복됩니다. 그들의 삶에 터진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장막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느냐면 13절을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를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황폐해졌던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거. 어느 정도냐면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 줄 아세요?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우리는 보통 봄에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한다고요. 시기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씨를 뿌려야만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추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계절이 안 맞아요. 계절이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추수할 것이 엄청난 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수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다 거둬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때가 돼가지고 계절이 돼서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가을에 또 거둬야 되니까. 근데 작년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아직 다 못 거둬들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때가 돼서 다시 씨를 뿌려야 돼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농사는 뻔하거든요. 봄에 파종을 하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계속 가꿔야 돼요. 물을 줘야 되고 퇴비를 줘야 되고 때로는 비료도 주고 농약도 뿌리고. 그래서 엄청난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사실 추수하는 수고는 씨앗을 뿌리고 그거를 관리하고 재배하는 과정에 비하면 추수 시기는 짧아요. 농사를 수개월 지어서 추수는 잠깐 동안, 짧은 기간 동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추수 시기가 너무 길은 거예요. 대풍이 들은 거예요. 너무 거둬들일 것은 많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씨를 뿌려야 될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잊을 정도예요. 추수를 하면서 또 뿌려야 되고 뿌리는 거 하는데 다시 또 추수를 해야 되고. 이 농사를 짓는 농민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업종은 바쁘다고 했잖아요.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배달해 줄 사람 못 구한대요. 그래서 주인들이 막 오토바이까지 사가지고 막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 회복된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면 이것도 똑같아요. 포도를 따서 발로 밟아서 으깨 가지고 포도주를 담는데 지금 포도주를 다 담지도 못했어요. 저장도 못했어요. 포도를 따서 발로 밟고 있는데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호도 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추수의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정신없이 바빠요. 누구도 수 없이 바쁜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다 소화를 못 시켰어요. 담그지도 못했어요. 마신 건 둘째야 치고. 근데 또 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산마다 마을마다 포도를 다 못 따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떨어지고 산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그 달콤한 포도주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땅이 이 포도주 있는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포도주 냄새에 취할 정도예요. 따지 못한
심었던 거를 땅에 떨어질 것이고, 또 심게 되고, 일부는 거둬들인 거는 포도주를 담고, 가족들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엄청난 풍년이 드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끓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시대, 풍요로운 사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죠. 그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광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무너진 것을 다시 건축하고 씨앗을 뿌리고 또 추수를 하고 과원들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따서 또 포도주를 만들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세상, 정말 복된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언제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날, 회복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어울려요. 아모스 1장부터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아모스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것이다. 무엇 하나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희망의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에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누가 뽑을 수 있겠어요?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빼방을 넣을 수 있겠어요? 누가 침략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뽑혀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축복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거예요. 안녕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평안한 삶이 될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실제 가까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런 나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로 살게 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될 것이에요. 고난이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5단계 거리두기, 이것이 또 한 주 연장됐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음 주에 상황이, 환경이 매우 좋아지면은 다시 한 단계 내려가다가 어떻게 조금 더 융통성이 있겠죠.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그 풍성함이 있어요. 그 번영이 있어요. 차고 넘쳐요. 뭐든지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루어지는 그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심판 가운데 희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